오늘 이 새벽에도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마태복음 제20장 1절로 16절의 말씀까지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이 계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1분 정도 복습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용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근거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우리는 이미 속죄받음으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생각해 보시는가 하면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곧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그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십자가를 먼저 지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용서요?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회개 안 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한테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한 열이면, 그 문제 가지고 10명이 왔다면 8, 9이 그것 때문에 지금 딱 걸려가지고 못 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모르는 게 훨씬 태반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 안 하면요, 누가 가장 손해인가 하면요, 내가 가장 손해예요. 그 사람 나는 힘들고. 도대체 이런 경우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십자가가 우선이지 회개가 우선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용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아, 십자가가 먼저구나. 내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십자가가 먼저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분이 먼저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괜찮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자격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하신, 아, 회개보다 십자가가 먼저 있구나. 그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보다 내 용서가 우선이구나. 나는 이미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몇천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얼마든지 통 크게 용서해버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너무 많이 한꺼번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풀어나가 보십시오. 33일 뒤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200번 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요절이 아니라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시 한번요, 할아버지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하면서 요 이야기만 딱 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문맥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9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중간에 세우시고 말미암아 천국은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되고, 이 아이들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를 내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린 아이는요, 숫자 카운트에 안 들어갔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전혀 가치가 없고 판단불능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역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역전은 포도원 품꾼까지도 역전이 되어지죠. 예, 역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주요 인물 등장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예, 그 밑에 보면 16절 위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하고 있죠. 성경 보시죠? 예, 이럴 때는 제 얼굴 쳐다보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는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고 흠이 없는,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당당히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뭔가 하면 이 세상 거 다 지키고 이제 영생까지 관심을 두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맥을 탁 짚으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너한테 재물이 많구나, 네 그 재물, 그 많은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했더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다른 버전에서는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아, 역전이죠. 어떤 역전입니까? 이런 청년이 영생 못 얻고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우선순위였고 우상이었다는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인물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 역전. 두 번째, 의로운 바리새인 청년, 역전. 세 번째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죠. 수제자인데 이 수제자가 말이죠,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의로운 청년, 이런 청년도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26절에서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우리의 배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맹 아짬 서서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몸이 지쳤는지 선생님,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맞아요, 그죠? 그물과 배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폭적으로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하루는 힘이 들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똑같이 궁금하고 똑같이 질문하고 싶은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총대를 맸어.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29절 말씀은 약속하기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 따라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천국 갈 건데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이 상급이 분명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천국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어떤 자세로 천국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요, 내가 천국 간다 못 간다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기는 가는데 그것도 영광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 어떤 마음으로 천국 가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골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하면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막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1등 할 줄 알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장선 영광스러운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그 하늘나라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6절 말씀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16절,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 포도원으로 비유되어지는 그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20장 1절이 시작되고 있지 않던가요? 이 천국에서는 다시 한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천국 가면 1등은 다른 단상 같은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의 초점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초점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왜요? 베드로도 율법 청년도 다 먼저 된 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제가 다 용납할 테니까 그냥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많은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탁 골라서 나오셨네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예요? 나중 된 자예요?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 맞죠? 예.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펜을 드시고 1절, 2절, 4절, 7절을 같이 볼 텐데요. 거기에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하는 곳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1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밑줄 그으시고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는 단어입니다. 2절,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나오죠.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또 나오죠.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다시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주인공이시고, 그 다음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시작,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것도 자주 제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정리합니다. 포도원은 천국, 주인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싹 나누어주는 분은,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하고 강력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읽고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요, 세상 구원이에요. 세상 구원. 자, 한 번 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또 읽습니다. 예, 집중하기 위해서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대체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하면, 여러분,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새벽 6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6시, 9시, 11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이 주인이 나가서 그 품꾼들을 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자,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장로님 계시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세상 천지에 어떤 여러분 이렇게 큰 경영을 하는 사람이 일꾼 쓰려 그러면 6시면 6시, 7시면 7시 가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 확 데리고 오지, 세상 천지에 어떤 주인이 6시에 가고 9시에 가고 11시에 가고 3시에 가고 5시에 가고 없어요. 없어요. 여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8절 9절인데 시간이 없어서 8절만 읽을게요. 이사야 55장 8절. 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다. 이런 사람이 영생 얻고 복 받을 거다. 그거 네 생각이고요. 항상 여러분 영의 세계 천국에서는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역전.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새벽이지만 한번 반응해 주세요. 옳게도 보고, 여러분 내 인생 역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거꾸로 바꾸면 시작. 내가 역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대비해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키포인트는 말이죠,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역전시킬 건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먼저 믿었는데 역전 안 당하고 끝까지 1등 페이스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거기에 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 안 됩니다.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한꺼번에 여러분 체기도 좋고 일 잘하고, 그죠? 순종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싹 뽑아가지고 바로 일 시작해가지고 죽도록 일 시키고, 일 잘하면 좀 더 주고, 이게 여러분 경영이지. 세상 천지 어떤 사람이 말이죠, 6시, 9시, 11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가가지고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오후 5시에 오는 사람들은 빌빌거리는 사람들이겠죠.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묻는다면, 우리가 1절, 2절, 4절, 7절 계속 읽었듯이 무엇 때문에?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이 뭔데요? 어떻게 하든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갈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만충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시면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20장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 동그라미, 내 뜻 동그라미.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뜻 두 번 나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델로. 예, 여러분 이 델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1차적으로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또 어떤 강력한 뜻이 있는가 하면요, 갈망, 내 의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의 의지, 갈망이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1시간 전에라도 빌빌대고 있는 그 사람이라도 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고 갈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지와 갈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시간적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이른 아침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부터 노아요. 9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부터 모세요. 또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은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 전까지요.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까지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 여러분 그 이야기도 상당히 들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공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포도원에 못 들어온 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이게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후 5시 자꾸 여러분 건물 안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나쁜 고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새벽부터 또 내 자를 마음껏 짓밟으시네. 그게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여러분 오후 5시 인물인 줄 압니까? 우리의 처음 형편이 어떤지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처음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데요? 그렇게 물으시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 불러주고 하나님 안 불러주시면 놀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또 약간 모질해져.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그 다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밑줄 그어보세요.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종일토록 놀고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주시려고 1시간 남았는데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줄여가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네가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서 있었느냐 물었어요. 여기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있는 그대로 직면시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너그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직면시키는 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6시에 부름 받은 사람은요, 일도 할 줄 알고 자격증도 있고 당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9시에 부름 받은 사람은요, 재수예요. 재수.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들은 말이죠, 말 그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빌빌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는 못 들어가요. 왜?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 뭐 구워가든지 얻어먹이든지 먹여야 되는 가장인데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갈급할까. 이제 좀 있으면 다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너는 여기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마지막 역전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7절.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니까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끼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활자로 되어 있으니까 뉘앙스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는요,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어서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7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써주기만 하면 내가 자격증도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7절이요. 이것을 여러분 좀 유식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쓰임받고 싶은 이의 갈망. 7절 말씀에 뉘앙스는 쓰임받고 싶은 이의 갈망. 여러분 이야기 한 자락 하죠. 저는 그것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한 번씩 인용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있을 때 40대 중반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암에 걸려 죽었어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교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제 가망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 갔대요. 의식이 있을 때죠. 완전히 살 다 빠지고 뼈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신방 갔는데, 그 40대 젊은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 남편 너무 미안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 신앙생활 잘할 줄로 나는 믿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암투병하는 동안에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엄마가 천국 가도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직 나한테 있어서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그 소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걱정이 안 돼요. 아이들도 걱정 없어요. 유일한 내 열망은, 오직 내 열망은 내 발로 걸어서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그게 자기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강단에서, 여러분, 그 예배에 그 앉아있는 그 집사님이 말이죠, 그 강단에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잘 됐네, 못했네, 은혜 받았네, 새롭게 깨달았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들 사치인 거예요. 유일한 여러분 희망은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공동체 일원으로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란 말이죠. 쓰임받고 싶은 자의 열망. 여러분, 그 눈빛을 딱 보는 순간에 1시간 남았는데도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쓰임받고 싶은 이의 열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대교를 해도 그 영혼이 여러분 딱딱한 옥토가 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 설교하는 그 사람을 누가 큰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곳에서 목회를 해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인 줄 믿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준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확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중된단 말이에요. 나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평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역전 당한 사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한 1, 2분 정도. 자, 여러분 9절부터 읽으십시다. 20장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게 당연하죠. 10절. 문제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밑줄 것이고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착각,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11절 중요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 원에서 보면요, 계속 비비원불하는 거예요. 왜? 나중 온 사람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 여러분 8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8절 한 번 더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물 때가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의 약속은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약속대로 줬어요. 여러분, 약속을 한 데나리온, 오늘날 따지면 일당 20만 원 받았을 때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그 표정, 여러분, 이 표정을 읽어야 은혜가 된다고 그랬죠?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거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덩치 좋고 자격증 있고, 그죠? 유능하고, 제일 처음에 뽑힌 사람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다고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빌빌대는 인간도 저렇게 받으면 나는 훨씬 더 많이 받겠지, 당연하겠지 생각했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까닭은요, 첫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두 번째는요, 공로의식입니다. 첫째는 비교의식, 두 번째는 공로의식. 이것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비교의식 대신에 어떤 의식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에게 동료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공동체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같이 상급받는 거 나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에 하늘과 땅만큼 높은 차이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비교의식 대신에 동력자의식, 동료의식, 동료자의식, 또 공로의식 대신에 빚진 자의 마음. 이해되시면 아멘. 네. 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원래 놀고 새는 사람이었거든요. 종일토록 놀고 새던 사람이었거든요. 내 처음은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불러주셨어요. 이 의식이 내 마음속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을 때 우리 신앙에는 매너리즘도 없고 여러분 기복도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가득 찬 충만한, 역전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끝까지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